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7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찾으셨으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래서 물을 좀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들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뜰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에 너와 내 두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으시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에는 설일에 고향 갈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 마음에 고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좀 데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에 사르밧 과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너무 오래 굶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될 텐데 우리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라 모든 데 충실해서 그럴 텐데 남편 없고 힘없는 제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기 너무 힘겨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가루통에 있는 작은 가루 한 움큼 아끼고 아꼈는데 오늘 그거 못 먹으면 나중에 굶어서 먹지도 못 죽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은 제가 불을 피워서 가루 반죽에 빵을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저는 세상 사람 가진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뒤에 제가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저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군대 가서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 응답 받는 건 잘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르밧 과부가 그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나무 가지에다 불을 피워서 불을 떼서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같이 먹고 그 후에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도 저지만 저 어린 것이 굶어 죽어가는 그 모양 제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 부족한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식을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전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오늘 자고 이러니까 장갑이 누가 훔쳐가고 없어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뭐 금방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정말 두말 안 하고 이 군대인데 나도 훔쳐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에는 도둑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암만 훔쳐도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위치만 이동한 거지 도둑이라고 말 안 합니다. 위치 이동이라고 말하죠. 저도 장갑 위치를 하나 이동시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군대와 별 수 없어. 장갑 훔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에 자다 화장실 간 척 오면서 그냥 훔쳐가야 오면 안 되고 하나를 훔쳐가 옆에 갖다 놓고 또 그것도 이렇게 여러 차례 바꿔놔야 못 찾아오니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가 장갑을 훔쳤다 안 들킬 수 있다. 만일 네가 장갑 훔치다 들키면 그때부터 네가 부대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전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기 그렇게 행복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변하는 걸 보면 막 그 사람이 변하고 오늘 아까도 윤자매님 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간증이 막 100번 1도 오늘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막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저께 제가 졸업식 금요일에 가는데 자매 전화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많이 불안해한다고 약을 더 높은 걸 먹으라 그래요. 그 의사가 보는 것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 자매는 마음이 너무 안정되어 있고 전에 비해서 평안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물론 의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겠지만 내가 볼 때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안정이 안 된다고. 완전 많이 됐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 약 더 높은 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 사무실 아침에 오면은 성경 공부 시간, 부인의 말씀, 무슨 또 이런저런 성경학교 수업 그런 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역자들 같이 기도해야 하거나 뭐 교회 일을 의논하거나 그래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틈틈이 사이로 저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많이 할 때 5명, 3명, 보통 이제 3명, 4명 그러고 하는데 상담을 하고 난 뒤에 그 형제 자매 마음속에 예수님들은 변하는 그게 너무 귀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면 죄에서 막 갈등하고 하다가 죄 사함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그걸 가지고 한국말로 단어를 쓰면 희열이라고 하는데 희열이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 박옥수가 장갑을 훔쳤다가 야 박옥수 그 장갑 봐 내 거 아니냐? 아니요. 야 그거 봐 내 표시인데 봐 이거 내 거 맞지? 이거 내 거 맞지? 내놔. 무슨 자식 교회 다닌다고 도둑질만 하니? 내 말에 그런 걸 상상한 거예요. 만일에 안 들킬 수 있지 한번 들키면 제대할 때까지 전 도둑놈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 도둑질만 한다고 안 그래도 예수님 그런 소문 잘 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한평 군대 안에서 복음 안 전하면 그건 막 지옥인 거예요. 지옥.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교육 마치 원주 이제 가서 통신 교육을 받는데 16주 받는데 통신 교육에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310기까지 다 제가 311기인데 원주와 첫 기니까 전부 후배들인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신병들이 돌아오면 가서 위로해주고 설명해주고 교회 나오러 권하고 그러면 교회 나온 손들 아마 90% 손을 들어요. 저희들 교회 주일마다 예배를 약 150명에서 200명 가량 나와요. 우리 일군 사람이 제일 큰 군사림부 교회 30명, 40명 모이는데요. 우리가 일군 사람이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냥 저는 2등병 계급장 달고 부대에서는 제일 낮은데 그래도 교육생 가운데는 고참이에요. 정말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막 큰 희열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도둑질해서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그날부터 절대로 내 안에서 복음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참 행복한 것이 예수님 만난 것이고 예수님 만나 죄사함을 받은 그 간증할 때 내 마음이 죄사함 받을 그 감정 속에 젖어들 때 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전도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이 하늘이 기쁜 거예요. 전 여러 번 통신훈련소 2등병으로 한평생 살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내가 전도 못하면 군생활은 그렇게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저머니까 브라질 상파울루에 집회하고 그다음 페루 리마에서 집회하고 파나마에서 집회하고 LA 집회하고 5곳 집회를 하고 1월 16일 날 2월 16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거기 가면 집회한 마음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젖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만일에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우리 부대 안에서 내 말씀을 못 전하 복음을 못 전한다면 군생활은 지옥 같은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틈에 있고 가까이 있고 교회도 하지만 가장 행복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 다시 기도 하나님 저 오늘 도둑질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학과 출장할 때 전부 우리 일개 중대 200명인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팔을 흔들며 가는데 199개는
파란색 손이 전부 빨간 손 올라가니까 손 시려운 것보다도 내 완전히 장갑 어디다 팔아먹었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장갑 한 컬에만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제가 수탄 투적 훈련을 받는 날인데 수탄을 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던지고 엎드린 그 장면 훈련을 해요. 그 훈련하고 난 뒤에 이제 50분 교육받고 10분 휴식인데 보통 이제 다른 동료들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이제 막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요. 잘 얼굴도 잘 모르는데 명찰 보고 야 박옥수 너 왜 장갑 안 끼웠어? 없어? 물어봤어. 야 큰일 났다. 왜? 밤에 너 훔쳐갔어. 자식 나한테 이야기하지. 군대 말이 그렇거든요. 야 너 장갑 있어? 나 2컬이야. 야 뭐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안 훔쳤는데 어떻게 2컬이야. 야 우리 형이 중대장이야. 내 손에 동상이 있었거든. 그래서 형님이 한 컬이 더 주었어. 야 전후 좋은 게 뭐냐. 너 한 컬 끼워라. 벗어가 장갑을 주는데 그걸 끼웠어요. 하나님 군대도 살아계시네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셔서 일하시는 그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사르밧 과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나무가지 두어져 불을 피워서 아들하고 나누어 먹고 이젠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음식을 주십시오. 나도 나지만 저 어린 아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른 나무 가지 몇 개 주우려고 성문 밖에 나무 그늘에 갔어요. 나무 마른 가지 몇 개 주워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 한 컵 가져오라고. 여자 물을 떠러 가는데 잠깐만 물만 가져오지 말고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 종의 집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자 보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 말대로 가도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는 다 하지 않고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여자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줘. 오늘 아침 틀림없이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내게 역사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거는 성경에만 있지만 너한테는 그래 역사 안 할 거야. 너는 악하지. 너는 죄 지었잖아. 거짓말 했잖아. 하나님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너는 굶어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은혜를 베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따릅니다. 사탄의 말이 꼭 맞을 것 같고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 걸 깨닫고 내 생각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하나님에 향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내게 일하실 거라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냥 엘리사 덜썩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못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는 그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아들 굶어 죽어가는 모양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 양식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으며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네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네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어떻게 생겨? 그 가루통에 가루 다 먹었는데 어떻게 생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될 이야기야. 세상에 저주받는 사람하고 축복받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내 마음의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그것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루 한 움큼은 자기 생명처럼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종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하루 동안 가루가 가루 넘치게 하시겠구나. 기름이 가득 차게 하시겠구나. 정말 비가 내리는 까지 우리 굶주리 않아 되겠구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얘기 듣고 여자가 가루통에 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 엘리야를 주고 난 뒤에 막 아들이 엄마 나도 빵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많이 줄게. 마음껏 줄게. 가루통에 가루 가득 차. 다 퍼내면 또 차고 퍼내고 차고 퍼내고 차고.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퍼내면 퍼내면 그때 사르밧 과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어떤 막 치더니 엄마 아침 잡쌌어요. 아침이 어디서? 야 엄마 우리 집에 와봐. 빨리 와봐. 왜? 우리 집에 빵이 왔어. 제가 하도 며칠 굶더니 돌긴 돌았나? 우리 집에 빵이 왔다. 엄마 무조건 와봐. 와보고 얘기해. 아버지 모시고 와. 내 빵 드릴게. 아무튼 제가 여보 영감 우리 딸이 하도 굶더니 돌아간가 봐. 가루통에 가루 생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들은 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면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뒤에 성도들의 삶이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다른 모든 걸 갖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그 당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여자인데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 그 사람 다 죽고 이제 막 넘어졌는데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 하나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이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와 같이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자를 뽑았는데 아마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한다면 강남교회 부인자매, 아무개 자매, 부인 회장, 총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그 일에 거기 갈 동안 엘리야가 먹고 해야 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사르밧 과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이제 사르밧 과부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들과 사는데 가뭄이 와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굶주려 가고 있는데 이 과부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누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와서 제사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 주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많은 선지자 죽인 가운데 자기도 죽은 고비를 여름 넘기고 그랬던 것처럼 사단 그 세계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어렵고 비방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큰 일을 나타낸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를 선택해서 그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 마음이 굉장히 약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오늘 예약된 분들이 많아서 기다릴게요. 제가 오늘 그날 이제 예배 마치고 한 2시간 동안 상담할 분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2시간 후에 내가 마치고 해주겠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항상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2시간 전 상담을 딱 마치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는 오후 2시에 만나고 기다려야 하는데 집으로 갔어요. 제가 점심 먹고 이거저걸 보다가 4시쯤 돼서 다시 교회 왔는데 주차장에 그 차를 세우는 그 자매님 거기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불사 내가 무조건 빌었어요.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없어서 뭐 지금 뭐 있는 얘기 다 갖다 버리면 내가 뭐 괜찮아요. 참 고독하고 외로운 자매님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쫓겨나왔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주 싸우면 남자들 잘 쫓아낸대요. 그래가 경찰서 불려고 다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보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겠구나. 내가 사랑이 없지만 시간 이 자매 정말 많은 멸시받고 있는데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었어요. 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매님 복음을 듣고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업식 가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약을 2배나 더 먹어야 한대요. 자매님 안 그래요. 의사가 어떤 면을 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자매님 마음 굉장히 안정되고 저는 약을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그 약 더 먹지 마라 그랬어. 언니한테 보면 언니가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너 그 교회에 나가라. 우리 교회 이단이란 정말 나쁜 소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야기 듣고 또 사람들은 남이 못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 좋아해요. 이 자매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케 합니까? 막 불안한 일들 많고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아니하고 직장에서도 마음이 약해 자제력이 많이 없으니까 감정이 그대로 폭발해서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교회 와서 어떤 자매가 한번 싸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바꾸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변해졌어요. 지금은 자매를 보면 반가워요. 어제 저녁에는 문혜진 자매가 세배하란다고 늦게 왔어요. 왔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가나에서 떨어져서 허리 척추 1번 뼈가 부러져서 그때 지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렇게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 병원에 자매님이 갔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돌려보냈어요. 집에 와서 그때부터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자매 가나에 수술해서 안 되겠다.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해야겠다. 가나에 제일 빨리 오는 한국 오는 비행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두바이 1시간 거쳐서 오는데 그걸 타고 와야 하는데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에서 손이 빨리 되도록 빌었어요. 제발 이 학생을 좀 태워주십시오. 어제 앉을 수 있느냐? 예, 어제 앉지 못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규정에는 안 된다. 규정 없는 일 못한다. 루프트 환자에 전화하니까 루프트 환자가 태워주는 내일 태워줘. 왜 오늘 안 됩니까? 1시간 급합니다. 독일에서 가나가는 비행기 이미 떠났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떠나면 안 됩니까? 왜? 침대를 싣고 가야 하는데 침대를 싣고 가서 의자 14개를 떼내고 다 침대를 장착해야 하는데 이미 떠난 침대가 내일 비행기를 태워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부모한테 빨리 연락을 해야 하는데 만나지지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혜진이 어머니십니까?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전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딸이 가나에 전도 갔다니 단기 선송에서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혜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엄마는 뭐 전화를 했어요. 전화니까 받아요. 혜진 엄마세요? 예. 혜진 엄마 놀라지 마세요. 혜진이가 가나에 난간에 일하다 떨어져서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어요. 의사는 한평생 못 걷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국 데려올라 가는데 수술하려고 하는데 루퍼트 환자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저 루퍼트 환자 지금 교섭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마 내일 올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자매님이 그때 만난 그 자매님이었어요. 난 몰랐어 혜진이 엄마 누군지. 그 자매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무리면 목사님이 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막 난 울며 통곡할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이제 루프트 환자로 비행기를 태워준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건호선 목사님 전화하니까 게팅겐에 가 있대요. 왜 게팅겐에 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지. 집회하는데 빨리 프랑크푸르트에 가요. 형제자매들 불러 모아가지고 샅샅이 뒤져 프랑크푸르트에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요. 우리가 몇 시 비행기로 보낼 테니까 이쪽에 의사 엑스레이 전부 다 가지고 보낼 테니까 엑스레이 갖다 찍지 말고 그거 보면 되니까 바로 수술에 들어가세요. 공항에다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고 비행기 내리면 다 내리지 못하게 혜진이 먼저 내리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어요. 진짜 변호사 목사님 말 그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걸 혜진이 엄마를 독일에 보냈어요. 의사가 등뼈를 수술하고 난 뒤에 가슴 쪽에 또 앞쪽으로 수술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말해도 그냥 무식작스럽게 해요. 전기톱으로 갈비뼈 다 잘라내고 수술한다. 아이고 갈비뼈 자르는 게 나무 수수깡 자르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젊은 처녀 가슴 그 갈비뼈를 잘라낸다 하는 소리. 하여튼 수술을 했는데 뒷부분 앞부분을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잘라내야 하는데 갈비뼈를 벌려가지고 수술 잘하는 이제 앉을 수 있게 됐다. 한평생 못 걷는다. 1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 물어봐요. 우리 비난한테 혜진이 걸어요? 걸을 거예요. 걸어요? 걸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혜진이 가장 관심 있는 우리 황효정 장로님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로봇 기계로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25% 자기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걸음에 25%가 들어갔다고 하면 금방 30%, 40%, 50%가 오늘 황 장로님 그 전에 어제 혜진한테 물어봤어요. 혜진아, 잘 걸었는데 힘이 들어간다는 막 얼마나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척추가 뼈가 부러져서 신경이 다 차단됐는데 그러면 다리가 빼빼 마른데 신경이 없어지면 나무 토막처럼 뼈만 남는데 혜진 무릎이 오면 막 다리가 퉁퉁해요. 한 번씩 제가 만져봐요. 퉁퉁하네. 아랫다리는 좀 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그 25%가 힘이 이 다리에 살아있다니까.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요즘 컴퓨터 기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10년을 20년을 5년을 3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일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지하실에 있나요? 예? 무용하는 거예요. 예. 아, 예. 하나님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의사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원래 아내 보조기 없이 혜진이가 걷는 걸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 전에 합천에서 자매 천연주를 하더니 35, 천연 35이라 하더라고. 나이 많더라고. 늙었더라고요. 자기가 피부에 병이 있어서 한약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시신경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매 기도해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 합천교회 갔을 때 좀 누구니까 그 형제, 술 마시는 형제, 심홍수 형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 얼마 뒤에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신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은 게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산 것하고 죽은 것 이 세상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 별 차이 없어요. 살아도 오늘 죽을 수 있고 죽어도 하나님 살 수 있고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엔 양말을 다 엉뚱한 걸 신고 다녔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엉뚱한 걸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버지 호떡 잘 굽는 호떡을 저 호떡 좋아하는데 한번 가려고 그래요. 합쳐 우리 같이 갑시다. 호떡 얻어 먹으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죄악 속에 살았고 어둠 속에 정말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옛날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마음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죠. 전 이러한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심홍섭 형제 술주전매가 귀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귀하게 복음을 전한지 모르고 정말 눈이 어두워서 시신경이 다 죽었던 사람 눈을 떠서 이제 양발 짝을 고를 줄 알고 내가 잘못해서 양말을 신고 있는 걸 발견하고 너무 신기하다. 저한테 어제도 메일이 왔어요. 인사한다고 합천에 호떡 먹으러 오라고 하십니다. 꼭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고 사르밧과 그부와 그 어려운 가운데 가루 한 움큼 남은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 그야 그 가루를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축복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어렵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악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도저히 우리는 가루 한 움큼 남은 그거 먹고 죽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가루 한 움큼을 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럼 말면 가루통에 가루가 다 그 말 너무 잘자. 나 동네 아줌마 빨리 와 오라 해가지고 내가 가루 갖다 주면 퍼가지고 더만 내면 또 담으니까 계속 난 퍼내기만 하는 거라. 아줌마 반죽해, 아줌마 굽고 먹어가며 해. 아끼지 말고. 정말 그런 거 생각이 많아서 그 집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침 학교 갈 때 빵을 여기다 막 주먹마다 보게 볼로가 있는 거 하는 거. 야, 그거 뭐야? 빵이야. 왜? 진짜 빵이야? 그래. 한번 봐도 돼? 봐, 자, 이거. 야, 빵이 어디서 났어? 우리 집에 빵 많아. 좀 주면 돼? 줄게. 자, 먹어. 야, 고맙다. 내가 업어줄게. 야, 가방 내가 들고 갈게. 아, 걱정 누가 때리면 안 돼, 이게. 학생들 그런 거 최고잖아, 그지요? 가족들 건방에 산도 복을 받고 이웃 아줌마 또 얻어먹고, 그 다음에 친정 엄마 오라고 하고 친정 아버지 오라고 하고, 또 옛날 막 처녀 날 자꾸 꾸짖던 오빠도 오라고 빵 주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니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르밧 과부처럼, 옛날에 그 과부 진짜 가루 한 토막 한 움큼 나면 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치만 생각하고 어제 알뜰하게 자라가지고 아들 잘 키워가지고 며느리 보고 잘 살려고 생각만 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엘리야를 하나님 먹이시고 배불리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에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하면 네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게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과부를 만납니다. 물을 달라고 물 떠러 갑니다. 하나님 물만 말고 떡을 가져와. 하나님의 사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 떡을만 나를 가져와. 그러면 가루통인데 가루가 정말 끝이지 않을 거야. 그걸 말이라고 사기꾼처럼 해요. 하나님 종이라 그러면서 사기만 치고 앉아. 어떻게 가루통에 가루가 생겨요? 그렇게 할 텐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 아는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력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어 그렇지, 성경 읽고 성경 살아계신 예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사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 읽다 보면 내 속에도 역사하겠다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봅니다. 전 1962년 제3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게 일한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도록. 안 믿을 수가 없도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종 이야기해도 하나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우리 그냥 그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니까 지금 대도 안 할 거야.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종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만 믿을 뿐 엘리야도 믿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를 믿지 못했다면 그 여자는 그만 굶어 죽었을 텐데,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힘없이 죽어갈 건데, 하나님의 종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여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여자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지키기에 바쁜 사람, 자기만 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들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일에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근을 만나든지, 가뭄을 만나든지, 흉년을 만나든지, 병을 만나든지, 불행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걸 이기고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후에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 집회하고, 페루 리마 집회하고, 그 다음에 들려서 LA 집회하고 한국에 5개월 집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며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바꿀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좁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만원 있으면 만원이 있고 100만 있으면 100만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내게 일을 하셔서 내가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일하게 하시고, 음식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만드는. 이제 여러분, 저희 기쁜소리 선교회가, 저희 강남교회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100여 개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변화를 받고 있고, 브라질에 지난번에 임민철 목사에서 500명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또 10월달에 큰 집회에 저를 브라질에 초대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큰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래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큰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들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좋고 행복할 줄 아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 한 움큼의 빵을 만들어서 정말 어린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주지 않고 하나님이 종을 갖다 주었습니다. 침을 삼키면서 하나님 종이 좀 너도 좀 먹으라 하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좀 야속하지요. 참았습니다. 엄마, 나도 빵 먹고 싶단 말이야. 엄마,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만 주고 난 안 줘. 조금만 참어. 배 터지도록 먹을 거면 줄게. 엘리야가 빵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됐다. 얼른 가루통에 달려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갑자기 뚜껑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루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벗어서 가루가 가득 찼사이다! 그렇게 적으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겠어요. 야, 빨리 와봐. 가루가 많은데 빵 다 만들어줄게. 많이 먹어. 휴대폰으로 친정엄마, 오빠, 아버지 다 부르고 와봐. 가루 우리 많아. 빵 해줄게. 빨리 와요. 제가 하도 굶더만 돌아왔는데 어디서 가루가 나왔다. 아이, 와서 보고 이야기 빨리 와라. 나 지금 바빠. 가루 반죽해야 돼. 그래 빵집을 만들었어요. 동네 아줌마서. 이 아줌마는 퍼내기만 하고 과부는 얘는 바로 반죽하고 얘는 굽고 얘는 자르고 포장해가지고 딱 넣고.
그 이웃 모두의 그 은혜가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에게 미치고 이웃에게 미치고 형제에게 미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게 너무 놀라워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굿뉴스코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월드캠프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대전도 집회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비행기도 타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지난 연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저는 제 생명을 걸었고 제 자신을 드렸고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마음을 쏟았고 제 있는 모든 걸 드려서 그 일을 했고,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어떤 형제 하면 이거 크리스마스 칸타타 늘 돈 내라 그러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칸타타 돈 그 얼마인데, 우리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삶에 어떤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졌는데, 어떻게 기뻐졌는데, 인색하게 그런 소리예요. 칸타타도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 다 못하, 다 엔나도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다시 이 귀한 그리스도 멀리 떠나버린 사람 많아요.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날마다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간다 송구 영신 예배 가서 말씀을 전하라, 다음에 브라질에 가라, 어디에 가라, 계속 이 길을 열어놓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자매들 앞으로 장로들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이번에 박영주 목사하고 둘이 가는데 다 막 형제하면 같이 가고, 위에서 또 기도로 뒷받침하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이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환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삶을 하면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달려갈 때 주님 우리 삶을 다 대신해 주셔서 노후나 병들었을 때나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어떻게 그 사르밧 과부 빵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친정아버지도 먹었겠지, 그죠? 친정어머니도 먹고, 다음에 동서도 먹고, 언니도 먹고, 동생도 먹고, 그래서 가까운 모두가 빵을 먹듯이 우리도 설에 집에 갈 때 그 생각부터 하지요. 가서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해야겠다, 이 빵 나눠줘야겠다, 생명의 떡, 그죠?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그 흉악한 그 가뭄, 기근, 딴 데는 기근을 넘기고 다 시체가 되어 쓰러져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는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거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그 어려운 기근을 넘기고 그 기근에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미 우리 교회 형제자매 가운데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의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해서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지도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남태평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미얀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태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스리랑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세계에 우리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뒤에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물질로 뒷받침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적은 떡 한 조각이 우리를 능히 넘치는 음식으로 배부르고 모든 사람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떡이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던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펴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펴십시오.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마음 안에도 우리가 있어서 그 귀한 구원을 이룰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사르밧 과부가 되어서 좀 전만 해도 이제 마지막 떡 먹고 죽겠다고 근심하고 어두웠는데 기도가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다음에 구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 기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 과부처럼 나도 살고 이웃도 모두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